이제 그 질의응답 좀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그 이덕주 선생님하고 또 지금 그 김종호 목사님이시죠. 뭐 괜찮으시면 혹시 좀 이 추가로 보충 해서 이렇게 조금 들려줄 말씀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편하게 떠오르는 대로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설거지하다 갑자기 호출이 돼가지고, 일단, 이문식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알아왔던 학생 때부터 알아왔고, 또 저희 부부 주례하신 목사님이기도 하고, 아내가 구로인형 교회를 다니면서 인연이 깊었고, 아, 그래서 여러 이제 삶으로 그냥 겪으신 이야기를 쭉 듣는 것 자체가 참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마운 마음, 그러니까 이문식 목사님뿐만 아니라, 진짜 그 어목한 시절에 계산 안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자기 삶을 다 걸었던 선배들의 그 헌신이 그냥 우물쭈물하지만 않고 뭔가를 시도하셨던 그런 삶의 헌신들이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많은, 사실 저도 그 공명선거 감시 그거 참여해서 신월동 일대에서 이제 투표 안내문 돌리는 일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 게, 그때 그 뿌린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IMF 말씀을 하셔서 이제 진짜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보면 사실은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서로 미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이인데, 그때는 그렇게 그게 못 견디게 모멸감이 있었고, 분노했고, 싫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차이도 차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관계가 깨지면서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큰 손실이었고, 또 아픔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교훈을 돌아보니 얻게 되더라, 사람은. 그 당시에는 정말, 모르고 겪고 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저도 6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왔는데, 그럼 지금은 더 잘하겠는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못 모르고, 진짜 그냥 뜨거운 마음에 했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면도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해 주신 선배님들한테 참 빚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뭐, 질문도 아니네. 정말 참,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이덕주 선생님도 조금 그 옛날 경험 얘기 조금 들려주시죠. 음, 저는 그 대학 기독신문이 되게 의미 있는 매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서울대를 다니고 있지 않고 성균관대 학생이었는데 그 신문을 아마 87년 초쯤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이런 게 있지? 그 신문을 아마 그 이종철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돌리러 저희 캠퍼스를 오셨다가 와서 제가 그거를 받든가 어쨌든 그러면서 그 공정선거 그 운동 1987년 그 민주화 이후에 선거에 제가 속했던 동아리는 선교단체는 CCC였거든요. 음. 거기에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기로 전국에서 저희 성균관대 CCC랑 단국대학교 CCC가 단체로 참여를 해요. 아, 예. CCC라는 그 김중건 목사님 그 우파 쪽 계열에서는 되게 이례적 사건이었고 제가 알기로 그 사건 이후에 저희 그 간사님들이 바뀌세요. 아, 네, 그런 경질되는 상황을 겪으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구로동 쪽으로 가서 최은석 선배 있는 쪽에서 쭉
공부하고 활동하고 그때 이문식 목사님이 그때 정말 무보수로 1년간 거의 매주 서너 시간씩 10명 이내의 사람들을 놓고 성경 공부 인도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신앙의 그 맥이 지금까지도 저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되고 있기도 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별로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김은현에서. 제가 이제 먼저 취직을 해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 정확하다 보니까, 형사들이 추적하기가 쉬워서, 제가 그 구속자 명단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나와서 그 이승재 형이 이제 보군과 상황이라는 이제 좀 더 합법화 운동을 하자. 빛과 소금에 음, 대항해서 두란노 소원을 좀 넘어서는 그렇게 해서 상황에 참여를 해서 한 1년 10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요. 저는 그 음, 잡지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저는 뭐 그런 지금 살림이라는 기독교 잡지도 문을 닫았죠. 제가 알기로. 음, 네. 그 상황에서 복음과 상황이 제가 물어보니까 약간 2,000부 그래도 좀 나간다는 것 같은데, 음,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매체고 성과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맥락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음.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지금 그 채팅창에 대학 기독신문 영인본, 그 링크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손민서 네. 선생님이 아주 좋은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정말 어,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구로공단에서, 뭐 노동선교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문식 목사님을 한두 번, 뵌 적이 있고, 그런데 그때 그 대학에서 대학신문, 그 기독대학신문 그 활동하는 그 후배들이, 그 네. 서울대 뭐 기독학생 활동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음, 저한테 인터뷰 한다고 제가 그때 신혼 때였는데 저희 집에 찾아온 음.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 대학 기독신문이 또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그 임우진 선생님 질문인데요. 네. 이무식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 네. 재생산, 제자화, 그리고 운동성은 교회 목회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됐는지. 네. 아, 참, 저는 이제 좀 부끄럽게 여기는 게, 제가 이 전도에 약해요. 이제 네. 복음 전증은 열심히 했고, 이미 전도된 학생들한테 이제 생각과 이런 걸 실천을 넓혀주는 이런 연결은 잘했는데, 그냥 잘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전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목회 중에 정말 외도를 했습니다. 그 가정교회 운동을 좀 제가 한 7년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기존 신자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랜스포 그로스라 그러죠. 이 교회를 이전해서 교회가 크는 모델, 그건 거절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한테 땅바닥에서 전도해서 이제 변화시켜서 교회 성장을 한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7년을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경험을 얻었어요. 지금도 그때 이 복음 전도에 애썼던 때의 결과물들을 참 많이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좋은 기억들이.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옛날 방식의 복음 전도로는 반응이 없다는 게 다 일치하는 견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대의 그 청년들이나 젊은 성인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과제가 그때마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성경이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듣고, 이 답이 없다고 이렇게 아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 나오죠. 이제 옛날에는 운동권 세대는 교회 비판이라도 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딱 보고 그냥 비판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요. 어느 날 한 세대가 통째로 없어지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교회가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대화가 가능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전도에 접촉 좀 더 생긴다. 뭐 이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목회자들이 참 내부에 안주하다가는 이 일몰 현상이라고 있죠. 저녁제 질 때 보면 혼했는데 순식간에 까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정말 저희는 뭐 과거 얘기하지만 예, 청년 세대 예, 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 참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주제지요. 네, 예. 예, 뭐 정말 밤새도록 얘기하고 기도하고 해도 정말 뭐잘 안 보이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 강세현 님이 채팅창에 올려주셨네요. 고 김대중 대통령 때 통합교단과 예장개혁교회는 어떠하였나요? 그, 하여튼 저는 그때는 통합교단이나 이장교단의 교단은 사실상 사회선교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무관심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예, 네, 몇몇 사람들이나 몇몇 교회나 교회 안에 소그룹 중심들이 계속 이 진보적인 그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아주 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단 문제는요. 내부 문제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모든 교단은 내부의 그 어떤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뭐 세습 문제에서부터 뭐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스스로가 무너지니까 이 교단 가지고는 무슨 개혁 운동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건 분소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들의 위기는 생존의 문제에 시달려요. 개혁이고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생존에 시달리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교회가 어, 천상 일몰 현상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참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교회 자체에 무슨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새순을 어떻게 일으키실까 이렇게 보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유미호 선생님 같은 분이 와서 생태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반응을 해요. 실천에 나서고. 제가 음, 그거 보면서 운동과 신앙 여기 통합점이 다음 세대는 그 문제가 절실하구나. 그 문제 때문에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고 애도 안 낳고요. 그다음에 젊은 애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세대가 의 지구가 끝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네, 생각보다. 이 생태에 대한 생태 위기 인지 감수성이 우리들보다 훨씬 내재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맥락으로 해서 다음 세대에는 뭔가 기독교적 실천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한마디 해야겠습니까? 아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지금 SFC, 고신적 근무 학생이라고 하는 SFC의 간사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이문수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저는 지금 기훈실에 있는 정병훈 선생님하고 같은 예, 연대입니다. 예. 예, 지금 있고, SFC는 카이프 SFC 이제 개혁 신앙을 중요시하니까 이제 카이프의 이제 영역 주권에 대한 좀 구현 이런 쪽을 하는 뭐 SFC네도 좀 지금은 진보처럼 진보의 어떤 그런 처럼 부딪히기 있는데 거기 영역 운동 연구소 소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네. 예, 예. 그래서 뭐 이문식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뭐 글도 읽고 좀 옛날에 봤는데 저는 지역계 한계상 좀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부산에서 있어서 좀 그 이야기들을 제가 뭐 옛날에 많이 듣고 또 뭐 또 공선기 이런 거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 제가 앞에서 목회도 좀 물어봤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정리를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저도 학생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금방 저희 이제 SFC는 환경운동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후 환경 이런 것. 학생들이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소수지만. 또 그런 모임을 해서 계속 저도 이렇게 IMF나 CC처럼 분열될 어떤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이제 저는 계속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속에서 이제 그 속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간사님들도 잘린 간사님들도 계시고, 학생들 중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계속 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좀 살려갈 수 있을지, 혹시 목사님이 이제 뭐, 올해 원로가 이제 은퇴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목회 은퇴하시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이제 그런 대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대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이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합 단체로 있었지만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기훈실의 정병훈 선생님은 오디세이아 학교라고 학교에서 계속 하는데 이제 기존 학교가 아니고 다른 이제 이렇게 모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 대한 할 수 있는 대한 공동체로서의 어떤 이런 기독의 새로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어딘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저희들은 교회 소속되는 걸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고 싶은데 실제로 목사님 설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요즘 교회 공동체나 분위기가 그런 것들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어느 교단 상관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교회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어떤 그런 대안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러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뭐 그렇게 작지만 그런 그룹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미래 앞으로의 목사님 이제 계획일 때 앞으로 환경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좀 좋을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아마 다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목사님 해안이 있으면. 저는 뒷북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그 맨부커상을 한강이 받았을 때 채식주의자로 읽고 깜짝 놀랐어요. 광주 학살이라는 하는 그 국가폭력의 경험에 근원성을 작가가 추적을 하다가 인간의 폭력성의 기원은 육식에서 왔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 채식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채식 운동하는 사람들이 채식주의라는 이 이념이 없었어요. 철학이. 근데 한강 씨가 그렇게 해서 이름을 채식주의자로 붙이면서 이제 폭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인간의 실존하고 연결시켰는데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작품은 광주에 대한 가장 깊은 성찰이 나왔다. 존재론적 성찰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광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성찰은 사회 역사적인 차원이나 민족이나 국가 단위를 넘어서 전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성찰이 된다. 파장력이 크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노벨상까지 받으니까 굉장히 전 기분이 좋았는데 어쨌든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생명, 생태 뭐 어떤 이름이라도 좋습니다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줄 수 있는 성찰을 지금 필요로 하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해요. 이 대답을 어느 공동체가 먼저 하고 실천을 하고 보여주느냐가 옛날에 우리 이제 산업화 이후에 빈부의 문제가 왔을 때 마더 테라스가 상징이 된 것처럼 지금 생태 위기에 와서 기독교가 과연 그 일에 대해서 상징적인 일을 해내고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은 그 관심이 생명 생태 신학에 대해서 그런 운동에 대해서 교회가 좀 더 깊이 성찰하고 해서 이념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공감을 얻는 그런 신앙, 공동체, 기독교, 변증,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는 좀 위기이면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전환점. 저는 개신교가 16세기 시작해서 400년 만에 개신교는 그 자본주의하고 같이 발달했거든요. 산업혁명과 같이 발달했고,
개신교의 위기는 지금 산업혁명, 자본주의 위기하고 그냥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16세기 이후에 자본주의적 패러다임, 예, 이 패러다임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못하면 문명의 소멸과 함께 무너질지도 모른다만 이런 비관적인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켈빈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성찰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게 또 희망의 복음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희미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네. 예, 예, 예. 이문시 목사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공감이 됐지만 마지막에 얘기하신 채식주의자 이야기, 또 이제는 훨씬 더 깊은 근원적 성찰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또 자본주의와 함께 배를 타고 간 기독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기독교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깊은 공감을 얻는 메시지를 기독교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번 12월 말이 되면 제가 YMCA 간사로 일을 시작한 지 40년이 됩니다. 아유, 여기저기 뭐 온갖 YMCA 일을 다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잠정적인 결론은 뭐 우리 선 후배들이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기독교가 역사 또는 역사의식과의 끊임없는 긴장과 대화와 또 갈등과 거기서 나온 실천과 다시 반추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시대의식을 쫓아가고 또 창출하고 하는 엄청난 긴장이 있어야 저는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치가 못하는 일, 또는 정치가 바르게 하도록 하는 일, 또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또 경제가 바로 가도록 추동하는 더 근원적인 힘으로서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뭐 바이블 벨트를 보시면 역사 퇴행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긴장 속에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제자를 양성하고 새로운 삶의 어떤 운동의 동기를 창출해내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공동체 운동도 필요하지만, 또 그게 폐쇄적이거나 크리스텐덤 안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와의 치열한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잠정적으로 그런 YMC 운동을 이리저리 치박치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그 복음 재생산이라는 복음 전도라는 2000년 동안의 과제잖아요. 지금 세계 선교사들, 교회들, 기독단체들이 다 그 과제의 위기 속에서 그걸 다시 강조하고 막 그러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동의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어떻게 가서는 굉장히 이제 입장들이 달라지는데 뭐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우돌은 아주 그 바이블 베트사런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좌충하다 보면 이제 그 진보 이 진영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인식의 사회화 과정에서 신앙이 그냥 그 붕괴되는 그런 과정.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이 붕괴된 건 아니지만 형태로서는 형해화돼 버리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그 재생산을 능력을 상실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좌충우돌해서 일어나는데 다 겪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겪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걸 다 겪은 사람들이 각자 안에서 갖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 네트워킹하는 내부 구조가 없어요. 그게 이제 난 통합점이 못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군사 독재이면 이런 문제 가지고 네트워킹이 됐거든요. 요즘 네트워킹이 안 돼요. 다 서로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운동의 통합성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한강 씨 같은 경우는요, 전혀 접근이 달랐던 거예요. 5.18에 대한 접근 자체가. 그거는 말하자면 여성이 갖고 있는 특별한 생명 인지 능력이 발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근원적인 고찰로 가거든요. 나는 우리 시대 신학도 이제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예민한 세대와 사람들에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뉴 바울이 언제 나올지, 뉴 켈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색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라는 게 인류의 위기거든요. 지금 생명의 위기. 이게 이제 그저 앞으로의 숙제고 과제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돌파구는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신교가 400년 동안에 누렸던 그 개발 또는 발전 진보 뭐 이렇게 그 산업혁명에 하고 연관된 그 어떤 그런 개념 있잖아요. 프로그레시브니스, 진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에서 이젠 생명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 패러다임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건 이제 앞으로 숙제죠. 그냥 기대할 뿐인데 우리 세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 감수성이 그렇게 민감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싶은데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강대 경제학과의 교수로 있는데요. 예, 어,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YMCA 활동을 90년대에 열심히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틈지 하시던 이제 박치현 선배, 음, 김태훈 선배 이런 분들하고 프란시스 셰퍼 공부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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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뒤에는 이제 YMCA에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이제 구로에 있는 산돌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기독교 사회운동이 많이 약화가 됐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번에 200만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 흐름들을 보면서 일반 대중들은 이제 기독교 혹은 기독교 사회 운동하면 그런 집회들을 이제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주일마다 이 광화문에 가게 되면 이 정광훈 목사의 거대한 또 집회를 매주마다 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마치 기독교 운동처럼 지금은 비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3.1운동 100주년, 네, 3.1운동 100주년 집회도, 저는 이제 YMCA에 참여하면서 그쪽에 집회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이 대형 교회에서 주도하는 그 3.1운동 집회, 그게 굉장히 컸고, 뭐, 이 3.1운동을 당시에, 1919년에 역할을 했던 그 단체들이 가졌던 정동 감리교회에서 집회는 오히려 작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형국은 뭐냐면 기독교 사회운동이 없다, 약하다는 것보다 뭔가 다른 형태의 기독교 사회운동이 굉장히 거대하고 예전보다 훨씬 뭐랄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형태의 광범위한 대중을 이끌고 대형 집회를 불사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사회운동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 소위 이제 복음주의 안의 사회운동에 깊숙이 관여해 오셨기 때문에 이 흐름을 굉장히 잘 읽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이 흐름이 지금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 기독교 사회운동에 어떤 미치는, 뭐랄까, 파장? 아니면 함의가 무엇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아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우선 그 복음주의 안에서는요, 로잔 운동이 처음에는 그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정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로잔 운동에서 시카고 선언이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서 그런 게 있어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무응답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행위다. 그것은 기존 세력을 그냥 유지시켜주는 정치적 또 하나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복음주의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예스든지 노든지 뭔가 입장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로잔 정신이었거든요. 굉장히 깨우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로잔 운동을 이용해서 지금 이 보수 우파에서 하는 기독교 운동이 다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난 이제 로잔 운동이 이제 우향화됐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봐요. 외국에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파 운동의 정치적 운동, 사회적 운동의 이제 신학적 근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NCC 입장은 저 복음주의 운동, 지금 교회 운동에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로잔의 그것이 영향을 신학적 기반이 돼서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워요, 나는. 참. 로잔을 굉장히 우향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보수 기독교의 그 본질이 강한 게 공산주의에 대한 굉장한 그 혐오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지도자들, 지금 이제 70, 69,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는 다 광주 문제보다는요, 6.25가 더 원형적 역사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늘. 이 박근혜 정부 때도 힘을 얻었다가 박근혜 정부 무너지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북한하고 가깝게 가는 그 공소를 연설하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기독교는 위기의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목사님 같은 분도 나오고 하면서 그 우적 성향이 한국교회의 위기의식하고 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적 의식을 사회 정치적으로 풀어내기보다는 문화적으로 풀어내는 공격점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신학화하면서 이제 보수 결집을 시도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동안 이 바이블 벨트에서 미국 남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저 트럼프하고 해리스에서도 그 메가더 목사님, 미국 보수주의 장로교 켈빈주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거든요. 트럼프 지지 선언했거든요.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을 앞으로 한국 기독교 운동이 보수 운동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게 좌절을 겪고 나면은 어떤 점에서 대중운동의 힘을 상실하거나 하면 극우 기독교 운동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이민 문제, 여성 문제, 이런 난민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 지키기에 나설 때에는 전부 보수 우파가 됩니다. 아주 강경 우파들이 나오는데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난 내 생각에는 한국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그 목사님 한 분 나와서 아주 극우적인 이야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호소력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돈을 냅니까? 나는 앞으로도 그 경향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중운동은 그렇게 되겠지만 이 역사와 그 이제 인격적 지성이 있고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한계를 드러내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파워를 갖고 계속 갈 거고 거기에 돈과 사람이 모이고 자아도취도 되고 성취감도 있으니까 많은 기독교 지도자 아마 그쪽에 열광을 좀 하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젊은 운동가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더구만요.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못 어, 보던 사람들이. 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주 극우적 경향을 가진 변혁 운동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음, 음.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그 동성애 문제? 이게 이제 이런 이 보수 기독교 운동을 결집시키는 어떤 아젠다로서 중요한 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과 같이 묶여가지고 이게 상당한 태풍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요. 네, 네, 기윤실이 성명서를 냈는데 전 좀 굉장히 음, 아쉬웠어요. 신학적 성찰이 너무 부족했다. 현재 음, 보수교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과 이렇게 연대하는데 실패한 성명서가 나왔다. 그래서 기윤실이 위기에 갔다. 난 이렇게 봐요, 지금. 우선 음, 첫째로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음, 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은 창조의 하나님이 신 창조의 차이예요. 성적 차이는. 그걸 차별로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야 돼. 차이는 인정하고 그걸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음, 성에 대한 이 다양성이라는 게 지금 구글 같은 데 보면 자기 성 정체성을 체크하는 항목 나오면 20개 나와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분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메시지는 충실히 반영해야 교회가 설득력이 있죠. 단순한 메시지인데. 그런데 동성애자로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 호소력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죄인을 지었다고 그 인권을 차별하면 되겠어요? 죄인의 인권도 보호해야지. 성동성애자 인권도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쪽에서 공격하는 과보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성기를 갖고 있는 남자가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LA의 한인 스파에 들어간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실제 그래야지 여성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 뭐 정신감정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미주 사회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굉장히 크게 그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 동성애가 역차별 문제가 있다. 동성애자의 소수 인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다수의 여성 인권이 피해를 본다. 이런 대립이 성립이 돼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같은 쪽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게 지나친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자 인권은 보호하면서 아니 법 중에 과보호가 돼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완법을 하면 되는 거지. 동성애자 차별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가져서야 되겠어요, 교회가. 차별 지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은 반대하는데 보완점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쪽에 알아봤더니 독일 최근에 그 법정 판결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그 이슈가 있잖아요. 성의 결정권을 누가 하느냐. 근데 나는 남성의 성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자다라고 자기가 결정하면 여성이다. 의사가 무슨 수술을 하거나 의사의 생물학적 근거나 판단 없이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성이다라고 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판결이 독일에서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 상관없는 자기 결정권이 이제 인정된 거예요, 독일에서 인권으로. 그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 그렇게 될 때 성의 자기 결정권의 이슈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아직 정돈도 못하고 우리가 논쟁도 안 한 상태에서 차별금지권 반대로 갔거든요. 그게 일반 세상에서 차별지지법으로 보이거든. 차별지지 운동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동성애자의 소수인권을 차별하는 걸 지지하냐. 그건 나치가 되는 거거든. 이게 갈등이 있는데 기독교가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동에 약간 지금 대다수가 넘어가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성적인 범죄의 한 형태로
성도처증의 일환으로 일어난다고 성경이 지적하는 건 저는 그대로 받고 싶어요. 저는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인권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공감해요. 그러나 그 인권, 소수인권 보호가 상당한 갈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계속 연구하고 보완적 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인권을 이, 무시해야 된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이 부분 부정을 전체 부정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역사적 오류죠. 난 지금 한국 기독교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아주 큰 그 실수하는 대형 집회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네. 저기, 어, 오늘의 주제로 좀 남은 시간 얼마 없기 때문에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네. 역사,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역사를 조금 더 들어보자. 생생한 이야기로. 그 증언을 조금 더 담아보자. 라는 데 초점이 있는데 굉장히 짧고 귀한 시간을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맞추면 좋겠고. 그래서 7, 80,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보금주의 청년 학생 운동에 관한 질문으로 한정해서 한두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나는 질문은 안 받습니다. 네, 그러면 70년대, 80년대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네네. 먼저 이윤식 목사님께서 54년생이신데 24살에 회심하셨다고 말씀하신 게 이게 네네네. 70년대 후반인데요. 네. 70년대 후반에서 이제 처음 말씀하실 때 케이르케고를 통해서 실존주의적인 문제의식이 기독교하고 연결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경로로 그런 것들이 당시에 키에르케고를 주변에 많이 읽었는지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상당히 당시에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맥락 속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취하셨을 법한데 신학교는 또 이제 그 보수적인 신학교로 가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이제 르네 파티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이제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코스타스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올란도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코스타스. 예, 네. 올란도 코스타스, 저한테 올란도, 영향을 많이 미친 분 중에 하나죠. 네, 올란도 성문 밖의 네, 그리스도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르네파디아 있었는데, 뭐 이런 사람. 그때 당시에 그런 담론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되었는지가 이제 좀 궁금합니다. 특별히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러니까 70년대 중후반에서 총신이나 합신에서의 그 흐름이 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70년대 후반의 총신의 발생에서는 켈빈주의 연구에다가 아브라함 카이퍼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셰퍼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가장 이제 영역을 넓혀간 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실존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이제 제가 철학 공부를 개인적으로 쭉 책을 읽어 나가다가 키르케고르에서 기독교에 대한 진지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현대 철학과 기독교 사이가 이렇게 이미 과거의 인물로 기독교가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 재해석이 가능한 기독교라는 것에서 굉장히 호감을 느꼈는데, 그건 이제 호감이고 징검다리였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못 믿고 그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믿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그거는 뭐 하나님이 그 복음에 대해서 제 마음의 길을 여시는 소위 본 어게인의 경험이었다. 아주 초월적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곳은 뭐 개인적인 그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보편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건 분명히 제 안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켈빈주의까지 공부해요. 보수주의로 가니까 보수주의에서 가장 넓은 세계관은 켈빈주의에 있어요. 아브람 카이퍼 같은 사람들까지 넘어가서 화란의 그 자유대학 그쪽의 학자들 글들 읽으면 이 19세기 이후에 아주 그 다변화된 세계 속에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계속 해나간 작업이 화란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람 카이퍼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 소개된 거죠. 7, 80년대 후반부에. 그게 이제 켈빈주의 또 프란시 셰퍼 이런 사람들 가지고 다 연결되면서 진행됐고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길을 열어간 사람들은 로잔 문서에 나중에 소수적인 저항가들에 속했던 레디칼 디사이플십 급진적 제자도 그룹의 르네 파디아, 올란드 코스타스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글은 제가 책으로 접할 수 없었어요. 책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팜프렛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잡지가 나오는데 그 급진적 제자도 그룹에서 나왔죠. 그 개간지 월간지인데 제가 좀 책 정보가 좀 빠른 편이어서 그런 걸 이제 받아보면서 거기에 강간시였던 올란드 코스타스나 르네 파디아 이런 사람들 책들을 읽으면서 홀리스틱 어프로치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신학적 접촉 헤르만 리델보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실천적인 힘을 갖게 된 성경관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또 하나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아주 그 책이 없는 지역에 이렇게 지경이 넓혀진 것은 홍성현 박사를 통해서 크리스찬 앤 막시스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그 입장을 들으면서 그 대화에 나섰던 WCC의 동구권 신학자들 그 사람들 책을 우연히 글들을 접하면서 공산주의화된 나라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 흔적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보훈관상을 창간하고 나서 얼마 후에 쿠바 기독교가 카스트로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카스트로 정부를 지지하면서 낸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그걸 입수를 해서 번역해서 보훈관상에 실었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 안에 있는 쿠바 장로 기독교인들이 카스트로의 혁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하면서 이제 그 복음주의 영역 안에서의 이 총체적인 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 신학, 철학 이런 기반들이 조금씩 이렇게 성경 관계전 통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지고 우리 이덕주 형제가 얘기했던 이제 구르동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제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여쭤보게 됐냐면, 7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보면, 조희연 전 교육감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 때 겨자씨 모임이라든지, 또 그런 거 열심히 했었죠. 민종기 교수님이라든지, 또 안 목사님이라든지, 또 강경윤 네. 목사님의 그 총신 그룹이, 그러니까 교수적인 그룹이 좀 있고, 또 느헤미야 김동준 교수님한테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의 분위기가 조금 약간 지금 보수적인 총신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어느 정도로 됐는지가 일단은 그러니까 그 무드가 궁금한 건데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문식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책들을 예를 들면 트랜스포메이션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한 건지 아니면 함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메이션이 되어가고 있는 포머티브한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분들과 같이 서로 그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런 건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추구해 나가면서 글들을 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대학 기독 청년 기독 신문에 일부 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복음 청년이란 한 4호로 끝난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저는 그 당시 이제 야훼 전쟁이란 개념을 가지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페르시아 걸프전. 그거 굉장히 비판했어요. 미국 기독교가. 어떻게 이걸 성전으로 설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음, 90년대, 그러니까 걸프, 1차 그렇죠. 걸프 같은 90년대인데, 이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사실 복음주의 그 80년대 중반에 어느 정도 지적이고, 그 뭐 어떤 그 IVF 운동들을 이끌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형성기에,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회심하시고,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의 그 형성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그랬을 때 그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혹은 어떤 그 담론 공동체가 있거나 실천 공동체가 있거나 예를 들면 그 지금 말씀하신 구로희년이라든지 또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90년대로 8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니까요. 네네. 지금 드리는 질문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중반에 그 시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시기에는 어떤 담론 공동체가 없었어요. 복음주의 안에는 아직.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복음과 상황이 창간되면서 담론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때 편집위원들이 밤새면서 다음 달 호에 이슈를 미리 점검하고 그 이슈에 대한 이슈 파이팅을 하고 거기다 신학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사회 경제학적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특집을 이제 그 책의 특성을 잡는 거 있잖아요, 주제. 이 작업을 2년, 3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담론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아주 끈끈한. 근데 그전에는 다 각자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만 두서없이 그와 관련된 책들을 계속이나 팜플렛을 섭렵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목마른 사슴이 물 찾듯이 그렇게 하면서 형성이 됐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 남미의 복음주의 신학, 그 다음에 남미 해방 신학도 굉장히 열심히 책을 봤거든요. 그러면 남미 복음주의 신학 그 서적이라든지 그 팜플렛은 어떤 경로로 이렇게 그때요, 입수하게 되셨나요? 필리핀에서 네. 많이 영문으로 그 필리핀 IVF가 편했습니다. 필리핀 아이브를 통해서 접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계속 그게 실렸어요. 레디칼 디사이플십 그룹에 속한 복음주의자들의 논문이 계속 나왔어요. 글이. 그걸 내가 계속 봐서 지금도 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영인본으로 꽤 갖고 있었죠. 한동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접해야 돼요. 그것도 한 2, 3년 나오다가 폐간됐어요. 어쨌든 간에 복음과 상황은 굉장히 수명이 오랜 잡지가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살아남아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좀, 질문 드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복음주의 쪽에, 한 80대 중반까지는 그냥 그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개인적으로 책 찾아서 읽고, 이제 네. 그런 시기로 봐도 될 것 그렇죠. 그런 게 많았어요. 서로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경로가 다르다. 박철수 목사는 겨자씨 모임 그룹이 있었고, 김혜곤 목사의 ESF, 이승장 목사 그룹이 있었고, 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다 있었거든요. 만나거나 서로 놀랬어요. 이거 여러 사람이 다 고민하고 있었네. 특별히 네. 광주 문제는 우리의 그 삶의 일치점이었어요. 광주에 관한 신학적 고찰을 우리가 했지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무신 목사님이 그때 남서울교회 혹시 전도사 하셨던가요? 아니요. 저는 유욱 형제가 그 당시 있던 영광교회라는 교회의 청년부 지도였어요. 그쪽 교회이셨군요. 예.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서울대 모임에 이렇게 이게 성경 공부 강사로 불려왔죠. 얼마나 혹시 하셨는지요? 그게 한 1, 2년 했어요. 그 1, 2년 하면서 그 대학 기독신문 만나게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고, 그러면서 서울대 IVF, ESF, 또 뭐, 고신 측, 그쪽의 학생운동 간사들한테 영향을 제가 주게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강사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 학생 운동이 결성되고 조직화하는 이런 과정에 다 결합하는 게 다 결합이 되는 실천적으로는 사실상 서울대 모임 성경 공부 지도하면서 거기서부터 그게 이제 전 연결된다고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학생들 질문을 받는 게 제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구로동으로 들어와서 이제 최은석 형제한테 그 사회과학적 질문들, 그때 사구체론을 가지고
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국가론 있잖아요. 켈빈의 국가론이나 그 전에 국가론들, 아우거스틴의 이런 국가론에서 사구체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사회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사회 구성체론은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하는 토론 과정을 거쳤죠. 음.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그 어떤 맥락이 좀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 그러면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그 한 가지 또 질문되는 것은 80년대 중후반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복음주의권 안에서 청년 학생들 그룹 중에서 이제 사회 정시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변혁과 진보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 그 김영철 선생님의 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사실 2003년도만 오더라도 반핵 반김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정치적 보수주의가 본격적으로 광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미 그 이후로는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그 한편에선 성사한국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대중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뭐 그 우파적인 기독교 사회 운동들이 뭐 그 뉴라이트를 포함해서 이제 단순히 뉴라이트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렇게 많이 몰려가게 그 되잖아요. 당시 김진홍 목사님이 뉴라이트 운동 그렇죠, 하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김진홍 성경성. 뉴라이트와 복음주의가 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잔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대형 집회 때 이 진보적인 정치 세력을 까는 강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네,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때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은 기독교 사학을 이제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때 기독교 보수 세력은 대부분의 기독교 사학의 교주 내지 이사장 집안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일체히 단식하고 뭐 삭발하고 반대하면서 총회까지 그 예장 총회 총무님이 다 같이 단식하고 이랬잖아요. 이러면서 그 반대 집회가 활성화되면서 그 집권과 같은 흐름이 거기는 이미 대형 교회 대형 집회가 기본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끼얹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불이 붙더라고요. 네, 근데 음. 감사합니다. 근데 제 질문은 이제 그 9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모아지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저는 뭐 2003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신호탄이 있긴 했지만, 그 어떤 그 출발점은 99년 온로비 사태에서 최순영 회장과 그런 어떤 그 강남 기독교에서의 그것들이 이제 그 되기 시작한 것부터 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질문의 초점은, 예를 들어서 에큐메니컬 쪽에서는 어쨌든 민청학년을 전후로 해서 세문안교회가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서울제일교회가 있으면서 그게 최소한 7, 8년 정도는 운동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쭉 이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그런데 복음주의권에서는 물론 이제 그 목회자 리더십이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일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80년대 중후반에서 그 어느 정도 청장년 그룹들에서 이 정도의 그 어떤 운동의 열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90년대에 왔을 때 전혀 그것이 힘을 그 어떻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발휘하지 못했을까? 그 안에서 어떻게 대항 헤게모니가 생성되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뉴라이트들이 결합되고, 그리고 이제 풀뿌리에서는 훨씬 더 이제 그 우파 더 나아가서 구구파 쪽으로 이렇게 잠식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도대체 90년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갔을 때 왜 그것이 좀 더 이제 확장성을 갖지 못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파 대중운동이 기독교에 시작됐거든요. 정치운동까지, 사회운동까지. 난 결정적인 계기는 북한에 대한 문제였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이어지면서 이제 제가 남북 나눔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갈등이 기독교계 이슈는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 운동과 북한 인도주의적 지원 운동이 배치된다는 거였어요. 그건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인도주의적 정권, 뭐 쌀 보내고 다 그러면. 근데 탈북자들의 인권 운동에 대해서는 왜 진보 진영에서 기독교 진보 진영에서 북한에 애들한테 쌀 운유 보내는 건 열심히 하면서 그쪽은 왜 신경 안 쓰는가 하면서 기독교 진영이
탈북자 중심 운동, 인권 운동하고 이제 이 고난의 행군하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운동 딱 갈라졌어요. 그때 내가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세문안교회도 불려가서 대화를 했는데 저는 뭐 하여튼 그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대화를 풀어나가는 그런 게 했는데 그때부터 갈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영락교회가 그, 그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인도주의적 운동이 통일 문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쭉 했는데, 좌석에서 여자 교수들, 그 세문안, 그 영락교회 교인들 간에 이 좌파의 이런 목소리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냐고 막 항의가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그 이제 공격적이 됐다. 그 전까지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공격적이가 되면서 강해됐는데, 결국은 DJ 노무현 정권 때에 이 대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보수 안에서 깊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70대, 지금 70년대생들은 다 정말 학도병으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자기 존재를 걸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붉은 사람은 다 북으로 가고 하얀 사람만 남쪽이나 아주 순홍과 순백으로 남겨진 극단적인 체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회를 건설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 자기 주장할 목소리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길거리를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때 그분들이 다 장로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도 다 글로치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대북 문제가 이 공세가 DJ 때는 그렇게 하고 당하다가 노무현 때는 반격으로 돌아섰고 결정적으로 극단적으로 힘으로 다 막 이제 전투적으로 나온 건 문재인 대통령 때였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념적 분화죠. 제가 보기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88 NCCK 서울선언 이후에 한기총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강철 서신의 김영환이 이제 90년대 북한 민권 민주화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 훨씬 더 보이스를 90년대 중반에 남북 나눔 끌어모았죠. 할때 특별히 끌어모아서 중간에서 빅스피커가 김진홍 목사님, 서경성 목사였어요. 이분들이 북한 다녀오고 나서 완전히 반복주의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 운동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저는 서경성 목사가 나를 그냥 붙잡고 왜 북한 정권 도와주느냐고 이문식 목사 막 길거리에서 싸운 적도 있어요. 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친했거든. 매제 경실련 만들 때 가까워가지고. 근데 그때 보니까 이거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90년대 얘기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또 질문,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피경원 선생님. 네.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피경원 형제. 몇 년 만이에요, 이거 얼굴을 보는 게. 네. 제가 여기서 남보원 선생님도 보고, 우리 남보원 선생님 같은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재밌는, 반갑습니다. 옛날 생각이 소록소록 나죠? 네. 현재 저는 이제 기독교 장로의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네. 향리교회라고. 예. 향림교회 뭐. 네. 예전에 대학생 때 우리 김은현 네. 기독교 문화연구회하고 이제 CSM 네. 복음주의 청년 학생 연합 거기를 이제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헷갈려하고 질문 많이 하고 했었던 대학생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다른 교단으로 가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옛날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랬었지. 한기현이 IBF로부터 분열되는 그 과정에 이제 저도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 고직한 간사님을 이제 IBF 이사회에서 징계를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로 해서 한기현이 결국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6개 대 IBF 분들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납니다. 그리고 예, 예, 서울대 안에서 기독인 연합이 만들어지고 아크로에서 이제 찬양하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이제 CCC라든가 뭐 저기 예, 뭐 SFC나 여러 이제 그 보수적인 그 기독교 동아리뿐만 아니라 각각 그 영락교회나 내수동교회 뭐 이제 충현교회 이런 이제 대학부들 중에서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도 포함해서 예, 그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독 노래 운동 뜨인돌이라고 하는 게 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뜨인돌 관련돼서 그것도 이제 좀 한번 뭐 저기 양희송이나 황병구나 이제 이런 선배들 이제 저도 김은현에 있으면서 거기 서울대 기독인 연합에 같이 이제 활동을 같이 했었어 가지고 그 기억이 또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어떤 결과로서 또 한동대가 만들어지고 그 지금도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예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그 산울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청년 목회 내지는 이제 청년 교회를 철친 철치 비슷하게 해서 청년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 청년 교회를 따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 듣고 그 싶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고민은 이제 청년들이 더 자발성을 갖게 하려면 기존 당회나 뭐 노인들의 이런 그 행정적인 통제를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모든 실험을 가능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처치인 처치라는 개념으로 청년교회가 청소년 교회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줬어요. 예, 그리고 교육자도 따로 듣고. 근데 그게 잘 크다가 이제 그게 독립해서 나가서 지금 강원도 목사님의 그 교회가 돼서 뭐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하여튼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한 1,000명 넘어간 걸로.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에서 굉장히 폭발력을 가졌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실험이었어요. 처치인 처치는. 그리고 이제 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과거 세기를 이렇게 다 들으면서 이게 청년 세대 지금 제가 접하면서 지금 청년하고는 좀 멀어져 있거든요. 감수성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교회 세대 교체 후임을 세우면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후임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체성이 생겨 있어. 그래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청년들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교회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청년 공동체가 없어진 지 오래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어디든지 없어요, 공동체는. 개인은 많아도. 근데 이걸 소통하고 같이 이게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그나마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그 장년들이 생각을 좀 빨리 해서 청년 때 고민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자율권을 굉장히 좋습니다. 건드리지만 않으면 잘 모일 수 있는데 자꾸 건드리니까 스스로 교회가 젊음을 잃어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부분적인 질문이 답이 되어버렸는데, 뭐, 앞에 한 답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질문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저기 기독교 세계관 운동,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뭐 네, 저는요,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신앙과 철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걸 연결하는 다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세계관이라는 학문적 사상적 정도만으로 끝나면 운동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 인사이트는 현장에서 나옵니다. 공부한 것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현장의 문제의식을 갖고 보면은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대부분 기독교 세계관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관념적인 그 철학적인 놀이 내지 그 자기 위로에 많이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세계관이 형성되면 뭐 해요? 변화가 없는데. 그 기독교 네. 세계관 운동이 지적 엘리트 운동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그냥 끝으로 하나만 살짝 덧붙이는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 어, 이제 80년대 후반, 보금지 청년 학생 운동이 이렇게 구성되면서, 어, 이미 그때 이제 그 KSCF라든가 EYC라든가 이쪽 에큐메니칼 그 청년 학생 운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각 대학마다 어, 굉장히 그 학생 운동과 결합해서 사실상은 이제 주도적인 그런 학생 운동을 이제 전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적인 성향의 학생들은 거기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거기는 뭔가 문화적으로나 아직 어떤 신학적으로 그때는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또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 곳이 마땅치가 않은 그런 상황에 이제 학생들이 소수로 있다가 80년대 후반에 상당히 조직화되고 결성되고 이제 그러면서 공정선거 감시운동이라든 이렇게 대중적인 운동, 경실련 이런 데 참여하면서 상당히 실천적인 경험도 쌓고 그러면서 성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제가 살짝 궁금한 거는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또는 뭐 KSF나 이런 에큐메니칼 그런 학생 청년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가 조금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한 2년 동안 상당히 진지하게 공부를 해서 제가 논문에서 민중신학에 있어서의 예수의 정체성 문제를 이제 논문으로 쓰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예수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도 뭐 지적하고 그랬는데 신학적으로는 이제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이제 그 실천 신학으로서 상당히 그 지평을 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예수에 대한 그 개인적 특수성, 인격적 특수성이 너무 사회화되면서 희석돼 가지고 약해지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하고 노동운동에 헌신하는 거하고 사이가 구분이 안 되는 서로 이렇게 경계점이 사라지는 약점이 생기는데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난 참 구로동 가서 느낀 게 그때 기장 측에 그 민중교회 중에 그 아주 선도적인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무슨 교회죠? 그 교회가 그 노동자가 다 이제 노동운동에 피신처로 있다가 노동운동이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 6월 대투쟁인가 뭔가. 그 후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동의 피난처 역할로 머물다가 피난처가 필요 없게 되니까 다 사라지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교회 독자성, 정체성이라는 게 유지되지 않는 사회 운동으로서의 기독교는 그거 참, 이게 독자적인 가치, 존재 가치를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늘 새롭게 하거든요. 늘 확인하고. 근데 그런 기독교 신앙의 코어를 유지한다는 것이
사회 운동에 대해서 조금 그 진보적인 실천을 하는데 좀 그 저 브레이크 역할은 해요. 사실은 그거 해결해 나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정체성이 기독교 공동체성 유지에 오히려 더 큰 순기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무너지면 공동체 위기가 온다. 교회가 형해화된다. 이걸 저는 구릉에서 구릉 민중교회가 13개 있었거든요. 그때 기장측이 신 무슨 교회든가? 뭐죠? 그 신 무슨 교회죠? 신명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교회가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신명교회는 이제 거의 최근까지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나 네, 해체된 걸로 알았어요. 노창식 목사님께서 이제 최근에 은퇴를 하시는 바람에 네, 하여튼 굉장히 그 형해화되는 모습을 봐가지고 그 예, 기독교 공동체성의 본질, 신앙 고백의 재확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놓치면은 위기가 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스카 쪽에서 IT파에 속할 사람이더라고.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있는 교회는 향림교회인데 예, 향림교회는 이제 안병무 선생님께서 이제 예, 창립을 하신 예, 데고 그 민중신학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퀴어 신학이라든가 이제 생태신학 이런 예, 쪽으로 이제 많이 가 있긴 한데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동에만 이제 빠져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이렇게 뭐 이렇게 약화 아니면 저버린다거나 이렇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진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 고백이 상당히 그 예. 탄탄한 어떤 기반에 탄탄하고 진지하죠. 기반에 있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지금 아까 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동성애 관련된 부분도 내가 지금 그 복음주의하고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예. 네, 네, 네. 지금 아,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그, 김군주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요즘 저기 퀴어라든가 동성애 관련해서 이렇게 내시는 그 글의 어떤 뭐 수준이 이문식 목사님하고도 또 많이 이렇게 좀 다르죠. 훨씬 더 레디컬하게 예. 그래서 그 느헤미야 제가 지금 이사장 맡고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입장이 그거예요. 신학적인 개인의 입장을 존중한다. 예, 예, 그건데 그 차이 때문에 배제하지 않는다. 예, 그런 신학교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예. 네, 네. 그 지금 이덕주 선생님이 쓰신 것 같은데 복음주의 선교단체 회원 86학번 입장에선 당시 캠퍼스에서 스카나 KSCF가 크리스천 맞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 향후 기문연 활동 실천을 하다 보니 1989년 이후부터 그 외모적 기독교 찬양이 없어도 진실한 크리스천이었구나. NCC나 이런 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거부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좀 또 써주셨는데, 저는, 오늘 일단 조금 이제 그 시간은 조금 정리하면 좋겠는데, 사실 청년 때 완전 꼴보수였던 분이 나중에 기장으로 가기도 하고, 예. 민중신학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청년 때 완전히 민중신학에 빠져서 예수는 혁명가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지금은 또 굉장히 복음주의적 열정으로 또 있기도 하고 또 어,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어, 그런 이제 좀 더 입체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또 조금 다른 어떤 색깔도 많이 이해가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8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이제 가장 그 기독학생 청년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경험을 했던 그 세대가 이제는 사실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어, 이 세대 중에서 새로운 기독 청년 활동에 또 참여하고 지금도 어, 연결이 되신 분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그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앞으로의 얘기는 저는 내후년쯤에 저희 그런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문제는 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사실 아직도 지금 잠깐 저희가 확인해 본 바의 느낌으로는 여전히 아이덴티티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깊게 좀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등등. 어,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작년 10월부터 이제 이런 그 과거의 역사를, 기독 청년 운동의 역사를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12월 20일에는 대학 YMCA를 중심으로 한 YMCA 해방 후 YMCA 운동사를 어,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0일 금요일인데 오후 7시에 지금 여기 관계자도 계시고 한데, 장규식 교수, 중앙대 역사 국사 연구하시는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YMCA 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문식 목사님과는 또 따로 지금 약속을 정해서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로운 자리로 같이 식사를 하든지 이렇게 차를 마시든지 하면서 훨씬 더 한이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뭐 12월 중이나 아니면 조금 어려우면 바쁘시면 일정이 뭐 내년 뭐 1, 2월쯤이나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뭐 향수에 이렇게 좀 잠기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좋은 일이지만, 좀 그 어떤 역사적인 얘기를 남겨놓고 나중에라도 연구자나, 저는 이제 특히 연구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타임캡슐을 묻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구교영 목사님 얘기도 한번 좀 들어야 그래도 이 복음주의 쪽 얘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이무식 목사님과 조금 자유로운 시간과 또 구교영 목사님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또 YMCA 이야기, 대학 YMCA 얘기도 듣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체로 기독청년 활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끝으로 그, 꼭 네. 한마디만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예. 제가 저 NCCK하고 같이 이제 남북 나눔 운동하면서 진보 진영의 목사님들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피경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진지성을 어떤 무슨 술, 담배 안 하는 거나 주일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나 뭐 이런 걸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 삶의 진지성이 굉장히 중요한, 일상성으로서의 신앙도 굉장히 그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또 김영주 목사님하고는 통일운동하면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교제를 하게 됐는데 서로가 신앙과 삶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좀 된 편이고요. 이번에 그 폭정정식 그리스도의 몸이 중국에서 발족했는데 저도 이제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또 옛날 분들 다 나와서 서로 반갑고 그러면서 이 신앙의 그 영역이 제가 복음주의권 안에서만 활동할 때하고 NCCK하고 함께 통일운동할 때하고의 부분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해, 성숙, 공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피경원 형제도 그 향림교회 가서 그게 생겼을 거라고 봐요. 거기 무슨 신앙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다양성과 저변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은 깊이만 파면 안 되고 넓게 파야 깊이 파지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항상.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김건주 교수님 만나서 뭐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모임하는 이 시간, 딱 이 시간에 김건주 교수와 이승재 씨가 약속이 돼서 만나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 되면 좀 맞아요.
들어오시라고 얘기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두 분 얘기가 지금 어, 뭐 깊게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저도 몰랐던 이야기 듣게 돼서 아주 정말 유익하고 의미 깊은 그런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 이승재 씨의 그 본가 상황 이후에 지금까지 또 신앙 여정도 나 굉장히 궁금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던데. 저도 그렇게 굉장히 살짝 궁금해요.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혹시 꼭 뭐 그 하실 말씀 있으신 예. 분은 꼭 있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거의 3시간여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이문식 목사님은 희년교회에서 그 보훈과 상을 만들 때 저는 이제 김은현 그 선후배들하고 함께 참가를 살짝 할 때 희년교회를 가본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좀 전에 이승재 선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어제 종로에서 그 김은현 선후배 그룹 90년대, 80년대 네. 모일 수 있는 사람 한 10명가량 모여가지고 12명입니다. 정확히. 이제 예. 선배님의 근황을 많이 이야기 들었고 어제도 사실은 김은현이 만들어지던 그 전후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지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